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명의가 있어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죽을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들었다는 걸 모르면 의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명의가 있어도, 좋은 약이 있어도 자신이 병들었다,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으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 나와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의 옛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여기 너희는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전 상태는 죽었던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거리에 나가면 죽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데 죽었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습니까?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걷고 있었고. 왜 죽습니까 그럼?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그 과실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을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좀 보라고 외쳐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응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체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전 우주의 궤도가 조금이라도 엇끝나면 충돌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고 혼란에 빠지게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계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정확하게 1초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천체가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연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연어가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 지혜를 줬습니까? 우연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자,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어에게 지혜를 준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자, 아프리카 오제 야만인이든지 아주 문명이 발달한 저 맨하탄이든지 또 빈부격차 막론하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막론하고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지혜를, 이 진리를 알려줬을까요? 설계자가 없이는요, 창조자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처럼 운명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 우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조상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다. 저 쥐나 원숭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요, 짐승과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죽었습니다. 죄는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반역합니다. 거역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사사기는 하나님 백성이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망가진 시대였죠. 왜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역사했던 것이죠. 창조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요, 새빨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헛된 희망입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뉴스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헛된 희망인지. 온갖 범죄와 증오와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행복한 삶은 꿈도 꾸지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들어왔죠. 영적으로 죽으면요, 실제 삶 속에서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땅이 내지 않습니까? 수고하지만 거두는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한 자식들 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죽음이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참 나의 힘으로 멋지게 인생을 일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목숨 하나 겨우 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룻기도
그렇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풍족하게 끼니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가산 다 망하고 인생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당장 무엇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느 정도까지는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인생 흉년이 다가오고 쥐염 열매로 겨우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계십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품을 찾죠. 영적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품을 찾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웁니다. 살아있다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반응합니다. 혹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세상과 마귀를 쫓았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죄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사회를 말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사회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세상 유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런데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면 내가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넣어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출세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못 살면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열등한 것처럼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돈을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광고를 보십시오. 뭔가를 과소비해야지 삶의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고주들은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대중을 지배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냅니다. 이 뒤에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도태되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물질적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죠. 사명을 더 우선시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물질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것만 봐도 사고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열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교회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뭘 발라놨길래 꿀 발라놨냐? 왜 그렇게 가느냐? 신기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어떠냐 하니까 수요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었더니 수요 예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요일은 청년 양육 모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궁금했습니다. 뭐가 있는지 그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한하다 생각합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면 할렐루야 싱글벙글하며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저 친구 죽겠구나 싶은데 길이 열립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꼬꾸라트림을 당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겠구나 싶은데 벌떡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에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아시면 확실하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예수를 따라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 스탠스를 완전하게 확고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던 사람,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에서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이전을 말씀 보십시오.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제 또 누구를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땅의 권세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이건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문화를 마구마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요, 회복할 수 없을 만한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힘을 얻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저항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불법을 보십시오. 계속 그 반복해서 일어나죠.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 공중은 하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늘을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죄를 한 움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은 물리적 하늘, 즉 이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하늘은 사탄이 역사하는 하늘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즉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둘째 하늘이 첫째 하늘을 지배합니다. 사람들 사고에 들어가고 악한 영들이 생각 속에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모두 이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과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 2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2장이 있으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셋째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업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통해서 이 경산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하늘에. 물리적 하늘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둘째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둘째 하늘을 뚫고 들어오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힘든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기도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은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하늘이 뚫고 들어오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셋째 하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우리도, 여기 우리도는 이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도 더 나은 것이 없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물리적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육체, 즉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365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5일만 먹고 이틀은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독한 사람들입니다. 식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기쁨이 있거든요. 이틀을 안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척하며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길 어귀에 서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길 어귀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금식할 때도 표를 내고 하죠. 나는 금식합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네 하면서 표시를 냅니다.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죠. 나는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하면요, 원수 맺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맺는다 하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화를 내고 당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누군가 좋은 옷을 입고 교회당에 나오면 시기가 납니다. 누군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기가 납니다.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다 육체가 강한 거예요. 육체를 따르던 것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섬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고 선한 삶을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을 하면 사회가 밝아지고 서로를 돕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죄율이 떨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으로 변혁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 풍조와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